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네, 오늘 찬송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소식 다 들으신 것처럼 목사님 대상포진으로 지금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보기도 좀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그러니까 호적상 올해 만 60인데 평생에 이런 고통은 처음이라고 그럴 정도로 엄청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백신 맞으십시오.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봐요. 우리 양성 교수님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3번을 걸리셨다네요. 그리고 이제 백신 한국과 일본 어디가 싸냐 이런데 조 권사님이나 우리 송 집사님 또 권 사모님이 좋은 정보 가지고 계시니까 좀 공유해서 미리 안 아프시면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옆에서 보는데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온몸에 발진이 다리 지금 머리까지 나가지고요. 우선이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저도 필히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없어서 아까 어떤 분들이 지난주에 사모님 안 계시던데요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게 됐어요. 아니요, 원래는 있었어요, 계획에. 제가 이제 듣고 싶은 세미나가 개인적으로 있어가지고 월화를 계획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딸내미 아시죠? 찬스를 써서 이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 딸 찬스가 입맛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이제 자리가 있어서 예약을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없대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 대신 토요일날 비행기가 좀 커서 거기 이제 자리가 있다고 그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가느라고 주일을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그날 가서 우리 둘째하고 같이 이제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여러분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애호개역이라고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여기 서울 토백이들 많으시죠? 근데 그 애호개가 순우리말인데 작은 언덕 내지는 작은 아이라는 아이고개 이런 뜻이래요. 그게 한자어로 하면 아현이래요. 아동 아자 쓰고. 근데 이 한자가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언덕 아자인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현이나 애호개나 이제 같은 그 바로 옆에 동네잖아요. 그렇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한강을 끼고 위에 강변북로고 밑에 올림픽대로인데 강변북로로 이렇게 공항 가거나 어디 가다가 보면 마포쯤 오면 항상 그 길에 아현 감리교회라고 되게 크게 간판이 보여요. 그래서 감리교니까 저기 한번 되게 궁금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겠다 하다가 여기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둘째랑 같이 갔었는데요. 갔더니 여러분 이 아현동에 되게 그 기생충의 촬영지였다는 거 아세요? 영화 기생충? 그 슈퍼나 우리쌀 상인지 우리쌀 슈퍼인지 나오는데 거기 있고 그리고 그 송강호 가족들이 사는 그 계단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우리 그 일본 말로 하면 시다마치 그런 교회였는데 그 아현교회였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가서 봤더니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이게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웠다는 교회요. 그러니까 1888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이제 그 선교 초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85년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전에 1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이제 들어와서 구한말 역사가 나오는데 하여튼 갑신정변으로 민영환인가 명성황후의 이제 동생이 칼을 맞았는데 그걸 고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서양식 병원을 좀 이제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세웠던 게 그게 광해원이거든요. 최초의 서양 병원 우리 역사 배울 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제중원으로 되고 그게 요새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됐는데 이 스크랜튼이 그 이제 기록에 의하면 조금 더 일찍 84년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보다 일찍 들어왔다고도 하고 나중에 또 이제 같이 들어왔다고도 하는 기록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은 감리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알렌 선교사랑 같이 그 제중원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동역하다가 거기는 이제 정동에 있었고 뭐 외교관, 그러니까 대사관 사저들도 있고 굉장히 거기는 부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돌린 게 지금 애옥에 아연이라는 곳에 거기는 그러니까 도성 밖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용고자 뭐 무덤 이런 것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빈민들이 사는 데라서 이제 그쪽에다가 교회 맨 처음에는 이제 의료 시설도 놓고 교회도 하게 됐다. 그게 이제 아연 교회라고 역사관에 이렇게 막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나온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 이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다들 막 지금 알렌성 그러니까 스크랜튼만 해도 그러니까 예일대를 나오고 콜롬비아 의대를 나오고 그래서 개업이 3년 하다가 뭐 헌신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참 그가 이제 어머니 스크랜튼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분하고 같이 오는데 이 사람이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이화여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텔리들이 전도 유망한 그 다 20대 중반 막 이렇거든요. 초반. 그들이 지금은 말하면 저 아프리카 이름도 보도 듣도 못한 요즘 말로 듣보잡 이런 조선에 와서 피를 흘리고 또 순교하고 자녀들이 엄청 많이 죽잖아요. 그죠? 그 헌신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에 저는 되게 막 뭉클한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감격과 감회 뭐 그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이 감동도 은혜 그러니까 일상이 되면 그네들은 별로 그분들은 그런 은혜 속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이제 남다르게 은혜를 이제 느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느라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비웠었습니다. 그리고 월화 세미나 하고 대성포지라는 말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챙겨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왕을 구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죠? 이 왕정 제도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 역대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서하고 역대서는 내용이 많이 중첩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1차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바빌론에 가서 이제 자기들의 그 멸망한 그 원인들을 복귀하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뭐지? 라고 복귀를 막 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 우상 숭배했네. 왕들이 다 그래서 백성들도 다 따라갔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징계 저주가 임하느냐 그러한 관점으로 열왕기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면서도 굉장히 혹독해요. 왕들에 대한 평가들이. 그리고 뭐 이렇게 감싸고 감추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왕들의 그 실정도 이제 다 기록되는데 그에 비해서 역대서는요 조금 달라요.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추정하는데 이들은 일단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1차 독자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지? 우리 선민 맞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럼 지금까지도 우리는 멸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왔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유효한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 맞나?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역대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자꾸 돌아보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왕들이 어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역사는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밧세바 사건 없어요. 압살롬 아들의 그 반역 사건, 아도나이 사건 없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그 영속성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라며 그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픽했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은 에스라가 이제 쓸 때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보가 시작되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쭉 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위를 올라가면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사람들 이름으로 쫙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이제 여기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이제 새로운 은혜를 막 경험하고 계시다는데, 저는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이름들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이 데이터가 요즘같이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한 거 아니죠. 일일이 수작업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 이름이 거의 9장 10장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에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것을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와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가 됐어요. 성전은 덩그머니 지어져 있지만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이 이름을 나열하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라는 거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읽으면서 그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을 읽으면서 되게 벅차오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대상 오늘 23장을 읽었는데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24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찬양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요. 그리고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28장, 29장에 가면 다윗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들, 준비했던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신종 국가인 우리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에 매진하도록 이들을 격려하고 촉구하는 그런 의도로 역대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 역대서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원래 성전을 많이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이 지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보면 진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계실 곳을.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저 천막에 계신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죄송스러워 했었던 그 마음이 보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재료들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건축비, 금 3,000달란트가 되는 건축비도 다 준비해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준비시켜요. 스탠바이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봉사를 할, 오늘 이제 나오는 게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직무도 다 배정해요. 그리고 무슨 24 반열에 따라서 하라고 그런 것들도 다 세밀하게 다 이 다윗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성전 설계도까지 이 모양을 솔로몬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물론 그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겠죠. 그러고 보면 솔로몬은 그냥 건축만, 공사만 한 것 같아요. 실은 밑작업을 이 다윗이 다 했어요. 그 성전 건축에 정말 진심이었던 다윗의 이제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하면 야곱과 다윗이 늘 탑이에요. 다윗의 생애가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거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역대상에 가면 또 11장부터 오늘 23장 해서 29장까지 역대상 끝나는 데까지가 다 다윗 이야기. 그러면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이 구약 성경, 특히 왕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 1, 2절에 보면 늙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합니다. 그죠? 지도자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일정 기간은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공동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섭정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레위인을 계수하는데 30세 이상으로 38,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주석서들을 보면 아마 30세 이상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하고 이렇게 여쭤보면 20세 이상일 거다라고 나오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38,000명의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빼고 일할 수 있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20세에서 50세까지인가가 딱 있어요. 근데 이게
민수기서에 보면 이제 계수한 수가 나오는데 그때는 30세 이상이지만 물론 8,580명인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보다 거의 4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4절, 5절, 6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직분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세분화하고 막 이제 조직화해요. 이거 다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레위인들의 인구 증가는 이제 다윗 시대의 어떤 그런 부강함과 번영함을 보여주고 또 한편은 성전 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제사에 열심이고 진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자, 왕이었고 목자였고 또 군대 장관, 음악가였어요. 그죠? 시편의 시들의 한 그 70몇 편을 썼는데 시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악기를 튕기면서 노래도 했던 거니까 작사, 작곡, 뭐 연주까지. 그죠? 그래서 음악 치료사 하잖아요. 사울 왕한테 가서. 그런가 하면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죠? 장군으로서도. 이제 여러분 잠깐 다윗의 생애를 복기해 보면은요. 아까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이새의 아들 8명, 어디 보면 또 7명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거기 하여튼 막내예요. 양치기로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양을 돌보고 있는데 막 부르잖아요. 그죠? 집에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궁중 악사로서 그 사울의 그 두통이죠.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악사로서 출입을 해요. 그러다가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장군과의 그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가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사위가 되고 미갈과 함께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나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예루살렘의 아낙네들이 외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윗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도망 다닌 기간이요, 자그마치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 크기만 하다 그러거든요. 그냥 하나의 일본에도 보면 그 이제 하나의 현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서 10년을 안 잡히고 도망 다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왕이 막 1,000명 이상의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막 그냥 다 초토화시켜가면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셨던 거고 그것은, 그리고 그만큼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10년을. 자, 그러다가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 3명이 함께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야 그럼 어디로 가지요? 하고 물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남유다 쪽에 이제 유다의 왕으로 7년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암살되면서 이 7년 동안에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이 북쪽에 있는 그 장로들이, 그 헤드십들이 내려와서 다윗한테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렸다 그래요. 그래서 총 이제 40년으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법궤를 먼저 옮겨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춤췄었던 그 다윗.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그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넘어져 버리잖아요.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벌이기도 한데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그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다윗의 실정 중에 하나죠. 인구조사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노년이 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지시와 준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로서 도망하는 자, 우리 10년
10년의 세월을 다윗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견딜 수 있었던 그 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년의 그 도망자 예전에 영화 있잖아요. 해리슨 포드 나오는 거. 그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 다니는 거. 그거를 자그마치 10년을 했는데 어떻게 그는 견딜 수 있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지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쯤 돼서 졸음을 좀 쫓을 겸. 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어보신 분이 음악. 소리 너무 좋죠. 좀 있으면 이제 보이스 소프라노가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런던의 킹스 컬리지라는 곳의 채플 저기 성당인데요. 자, 이 곡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미제렐의 메이데우스라는 곡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저희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이거 들었는데 막 천상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곡하고 모차르트하고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1638년도인가 뭐 그레고리오 알레그리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이에요. 시스탄 성당 알죠? 그 미켈란젤로의 천정 그 벽화가 유명한 그곳에서 이제 고난 주간의 그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 곡을 작곡했는데 처음 듣는데 그 교황이 듣고 이 곡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얘들아 절대로 이거 악보 유출 금지. 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려면 이곳에 와야지, 이 시스틴 성당에 와야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이 곡을 1770년 모차르트가 14살 때 우리 태석이보다 한 살 어리니? 2살 어리니?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이 시스틴 성당에 수요 예배 가서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입소문은 났지만 악보가 없어서 부르지 못했었던 곡인데 그거를 얘가 앉아서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예상대로 돌아가서 악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보면 한 번 더 금요일 날 와서 자기가 이거를 이제 체킹했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 악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경기 일으키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뿌리라고 하여튼 거기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찬양이라든지 교부 그들의 그 신학이라든지 이런 바탕을 우리가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했으며 또 얼마나 잘 변증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통째로 그러니까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라는 그 속담처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도 제가 들어보면서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다윗의 시편 아까 저기 뭐 선교사님 뭐 시편의 찬양들을 많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데 다윗의 시편 51편 밧세바의 범죄 후에 베개가 젖도록 엉엉 울면서 지었던 시편이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요. 자, 이렇게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분을 정하고 세분화 조직한 다음에
또 이제 문지기가 4천 명.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냥 아무나 문지기가 아니고 레위인이 성전 문지기를 한 거예요. 그 4천 명이 문지기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경비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성전 봉사자들로 해가지고 또 6천 명을 대고, 그리고 나머지 4천 명이 찬송하는 자였어요. 이들은 이제 뭐 재금, 뭐 비파, 수금, 그러니까 심벌즈라든지 하프 같은 거, 그 검은 거 같은 거 현악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5장 7절에 보면 찬양에 익숙한 자 288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천 명 중에 성가대 우리 이제 이장왕 장님 하시는 것처럼 선교사님처럼 익숙한 자들, 그 지휘자들이 있고 그 지휘자들 안에서 이제 4천 명들이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4천 명이 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 1년 내내 이들을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성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가대의 기원을 여기에 두잖아요. 다윗에. 여러분, 저 찬양하는 성가대의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5절에 찬송하는 자의 찬송은 메할렐림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는 꼭 곡조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자, 프레이즈는 칭찬, 찬송, 뭐 찬사, 찬양, 뭐 그런 칭송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노래로 하는 그것에 국한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찬양이.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음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다 해. 그냥 신앙도 좋아, 믿음도 좋아, 뭐 인상도 좋아, 잘생겼어. 거기다가 뭐 노래도 잘해, 악기도 잘 다뤄. 뭐 절대음감이야.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세종대왕도 여러분 절대음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뭐 무슨 악기를 이렇게 시연하는데 음이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봤더니 정말로 그게 편경이었나요? 그 악기? 이제 그 돌에 기스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소리에 민감했었으니까 한글 그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고,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이 10년의 기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제가 요번에 새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 바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은 노래에 국한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찬양의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을 찬양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저런 말로도 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할 수 있고 온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이 찬양 중에 하나가 멜로디가 있는 게 이제 찬송인데, 그는 이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인데요. 그는 진정한 예배자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 10년의 세월을 그는 물론 기도와 말씀이 있었겠죠. 그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다른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쟁 나갈 때 이들을 붙이시겠습니까? 저에게 막 묻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있었고, 그의 시편, 특별히 그 10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길게 잘 그 서술하면서 기록했는지 말씀에 대한 특별함도 있었지만, 다른 신앙 인물 중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이 그를 탁월한 신앙인이 되게 하였던 것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이스라엘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왕인 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 백주대낮에 그 후궁들을 아들이 범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수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그는 견딥니다. 대단한 겸손과 인내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 다윗의 마지막 그 해피엔딩을 알기에
의외로 이렇게 다윗의 그 고난의 10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 힘들었겠다. 근데 뭐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으니까 버틸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을 자그마치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숨어야만 했었던 그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의 비탄시나 그 탄원시를 보면요, 거기 보면 다윗의 마음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는 절망했습니다. 언제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을 했고 원망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소망을 잃었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시편에 그의 심경과 그런 정서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그의 삶을 보면서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언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찬양을 언제 들으시나요? 이제 어떤 분들이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고 하신 분들이요,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세요.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일단은 그 찬양 소리에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악기 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이러는데 계속 들어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찬양으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뭐 제가 감사받을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섬기시는 우리 안성 교사님과 찬양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 370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 찬송가처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서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감사한 일이 자꾸 일어나나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어납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야고보의 권면을 들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더욱 찬송함으로 더 크신 은혜를, 그 선순환 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 찬양에 넣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찬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지 않고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계속해서